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이고요.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죄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어제까지 이틀 동안에는요, 교회가 희망이 될 수가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희망을 전하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이 밖으로 돌렸던 그런 시선과 교회 공동체성에 대한 탐구에서 교회 안으로 그리고 개인으로 좀 돌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좀 더 가까이 또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함께 신앙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읽은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라 할지라도요, 대충은 그 이야기를 꿰고 있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이 가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관심과 또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선입견으로 인해서 오해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어서 그 문제까지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함 때문입니다. 우선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형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인 이 사건에 대해서 놀라기도 하고 또 의문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떻게 형이 동생을 죽일 수 있는가라는 그런 점이죠. 사실 본문의 정황을 보게 되면 가인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동생을 죽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왜 가인이 동생을 잔인하게 쳐 죽였는가라는 점입니다. 이 가족 간에도요, 돈 문제, 유산 상속, 이 분할의 문제, 혹은 여자 문제, 외도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로 다툴 수가 있고 또 심지어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일들을 종종 보지만 이 가인과 아벨 사이에는요, 그런 동기를 전혀 볼 수 없다라는 면이 우리 참 당혹스럽게 합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이려는 이 마음을 가지게 된 동기가 겨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에 관한 것이라면요, 더더욱 우리는 이 살인 사건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이 드린 제사는 받으셨다라는 그 이유로 동생을 시기해서, 동생을 질투해서 동생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요,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 일의 발단과 원인을 제공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와 제물을 받으셨더라면 이런 불상사는 아예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사와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매우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조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가인이 드린 제사에서 무엇이 문제였고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들어 하셨는지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가인조차도 매우 당황스러워하고 그리고 크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볼까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와 제물을 당연히 받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거부하시는 것을 보고 가인은요, 화가 났습니다. 심지어 그의 안색까지 완전히 분노함으로 바뀌었을 정도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인도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와 제물을 거부하신지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그런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닌 말로 자신에게 무엇이 문제가 있고 자신에 드는 이 제사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깨달았다면 이런 식으로 가인이 반응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수긍이 되니까. 근데 수긍이 안 되니까 화를 내는 거잖아요. 왜 그러시는지.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나름 해답을 내어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해답입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피의 제사가 되었지만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피의 제사가 아니어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사에는요, 곡물로 드린 제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제사에 피가 포함되지 않아서 거부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신 부분은 또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부모님인 이 아담과 하와가 살아있을 때였기 때문에 가인은 아마 이들로부터 제사에 대해서 들었거나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요, 율법이 존재하지 않을 때입니다. 율법의 명확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서 지금 우리가 판단하는 것 같은 그런 기준으로 이 가인의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올바른 적용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제사와 그에 따르는 제물도 중요하지만 실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 문제를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의 마음과 자세가 중요하다. 그런데 가인을 살펴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삶을 산 것 같지 않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이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온전하거나 또 바르지 못한 것을 어디에서 알 수가 있는가 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고 동생의 제사를 받았다고 왜 동생을 죽였는가라는 것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말로 이 문제를 따지려면 하나님께 따져야지 왜 애먼 동생을 살해합니까? 이것만 보아도 가인은요, 제사자로서 혹은 예배자로서 적합하지 않고 그의 마음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으실 수 없었다라고 봅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그런 해석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문제 안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그리고 가인의 삶을 재조명해 보면 또 다른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가인과 아벨의 부모를 보게 되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죄를 지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신앙적으로도 실패했고요, 삶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살아가는 이 땅은요, 그들에게 친절하거나 우호적이지 않게 되었고요, 수고와 고통의 땀을 흘려야 비로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인이 태어나게 되었죠.
최초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서 생명을 시작하게 된 사람이 바로 가인입니다. 그가 이 태어나면서요, 세상의 척박함과 세상의 이 만만치 않음과 세상이 자신에게 친절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출산의 고통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부모들과 함께 이제 이 땅의 삶을 일궈 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수고한 땅에서 비로소 곡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곡식은요, 거친 땅에서 땀 흘려가지고 거둔 소산물들입니다.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었죠. 그가 새벽부터 나가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요, 잡초를 뽑고 거름을 주고 작물을 돌보아서 비로소 거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요, 가인은 나름 성공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 분야에서, 이 농업의 분야에서 자기가 애쓰고 수고한 것에 결실을 얻은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부모를 통해서 배웠다 할지라도요, 아마 가인이 새롭게 개발하고 개선하고 그래서 발전된 이 농업 기술을 통해서 더 많은 수확을 얻게 되었지 않겠습니까? 전 그래서 가인은 그 당시 사회에서, 그 세계에서 나름 성공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3절을 보게 되면요,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렇게 수고하고 농사를 짓고 열심히 살아내면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잘 살아내려고 그렇게 하면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잊지 않고 행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이 소산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 헌금을 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는요, 세상의 성공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성공하면 하나님 잊어버리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요,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잘 되어서 성공해도, 그래서 더 많은 것에, 더 많이 번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심지어 하나님께 이 제물을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린 사람이었죠. 제가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요, 이제 나에게 제사를 해라, 제물을 가지고 와서 바치라,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본문에는요, 그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물론 그렇게 가인에게 혹은 아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안 하셨을 수도 있지요. 본문에는요, 어느 쪽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시니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는 오랜 후에도, 성공한 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자신에게 복 주신 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심지어 헌금하고 그리고 예물을 드렸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만약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가인을 다시 평가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동생을 죽인 사건으로만 가인을 평가한다면 그는요, 아주 몹쓸 놈, 나쁜 놈이겠지만, 그러나 그런 사건이 아닌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가인이 꽤 괜찮은 인물로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 이런 청년이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성공한 그리스도인, 심지어 믿음까지 좋은 청년으로 그렇게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청년을 아들로 둔 부모라면, 이런 청년들이 있는 교회라면요, 희망과 기쁨이 그리고 행복이 가득한 그러한 공동체라고, 그런 삶이라고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청년이 세상에 얼마나 강력한 희망을 선포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충격적이게도요, 그런 청년이 살인의 주인공입니다. 그것도요, 세계 최초의 폐륜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질문하게 되죠. 왜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담아두셨을까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 우리에게 기록하여 남겨주시고 들려주실까라는 겁니다. 예배와 제사에 대한 그러한 가르침을 주시려고 기록해 주신 것일까요? 예배는 예배자의 마음, 자세가,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그런 목적 때문일까요?
어떤 예배는 받으시지만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그렇게 받고 받지 않음의 중요한 기준은 예배자의 마음이다. 이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해 주셨을까요? 아니면 형제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일깨우시는 그런 말씀일까요? 주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물을 드리고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그러한 일이 생각이 나거나 아니면 화해를 해야 될 그러한 일이 생각이 난다면 당연히 제사보다도 형제와의 문제를 해결하고 화해를 하고 난 뒤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사보다 예배보다도 형제와의 화목이 훨씬 더 중요하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그런 목적 때문일까요? 아니면 부모로부터 시작된 그 죄가 얼마나 무섭게 확장이 되고 얼마나 깊게 침투가 되며 사람들의 삶과 인간관계를 아예 망가뜨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경각심을 주려는 그런 목적 때문에 기록해 주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요, 이상하게도 하나님과 가인 사이에 계속적으로 대화가 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난 뒤에도요,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대화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아벨과 가인의 부모라면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 향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동생을 죽이고 나서도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면서 뻔뻔스럽게 대들고 거짓말하는 그런 아들 가인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동생을 죽인 이 형이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보고 죽일지 모르니까 피할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는 이런 파렴치한 가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까지 하던 그런 청년이었지만 이제 보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분노하고 시기하여서 동생조차도 죽일 수 있는 살인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그를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요, 이 그런 가인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6절부터 15절까지는요 가인과 하나님 사이에 오가는 대화의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그런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보게 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가인의 죄를 저질렀기에 그를 저주하고 심판의 내용으로 보여집니까? 10절부터 12절까지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요. 볼까요?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은 땅의 저주를 고스란히 당할 것이며 이 땅에서 또들이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징계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그런 면도 보여요. 그러나 다시 보시면요, 가인이 이제 하나님께 부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동생을 죽인 살인자로 알아보아서 자기를 죽일까 두려우니까 어떤 표식을 자신에게 주셔서 살해당하거나 죽임당하는 것을 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가 얼마나 염치가 없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 목숨에 집착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요, 그의 부탁을 들어주십니다. 그 표식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요, 가인이 안심할 만한 그런 표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심과 긍휼이 크고 깊으심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가인에게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리며 그의 마음속에 죄악이 차오를 때는요, 그에게 죄에 대해서 미리 경고도 해 주십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몸으로는요 예배를 드리고 있고 손으로는 예물도 드리고 있지만 그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그의 삶의 문턱마다 죄가 엄습하고 있음을 경고하시면서 그 죄를 다스리라,
그 죄를 통제해라, 그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속 깊은 마음이 이 말씀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요, 단순히 화를 내고 있는 가인에 대해서 책망하고 꾸짖고 계시다라고만 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분노를 하면서도 왜 분노하는지, 그 분노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왜 내가 선한 마음을 버리고 선한 생각을 버리고 선한 의미를 버리고 이렇게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이 가인을 향해서 가르치고 있고 교훈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가 너를 사로잡고 있고 더 깊게 끌고 가고 있으니까 너는 깨어나서 그 죄를 다스리고 그 죄를 이기도록 권면하시고 강력하게 납득시키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죄악이 더 크고 악한 결과를 그의 삶에 가져오지 못하도록 권면하고 경고하고 경계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간에 불과한 가인이지만 하나님요, 그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그에게 기대를 가지고 그를 깨우쳐 주시고 그가 돌이키도록 권면하시고 그의 삶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으로 그리고 그의 인생을 향하여 자비의 심정으로 교훈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슴에 흐르는 눈물을 볼 수가 있고요, 그 가슴 아픈 사연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억누르시고 가인을 향하여 다시 긍휼과 은혜로 그의 삶을 회복시키고자 이 말씀을 하시고 대화를 이어가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알도록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심을 알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이 사건을 기록하여서 들려주시고 또 읽도록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제단을 쌓고 이 마음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향하여 예배하면서 세상 속에서 희망을 전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사건을 매우 의미심장하게 교훈을 담아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문 앞에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그토록 집요하게 달려드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이기도록 죄를 다스리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그 죄에 지지 않도록, 그 죄에 끌려가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 죄에 사로잡혀서 더 완악한 이 죄의 결과들을 이 땅에서 만들어내는 어리석은 가인과 같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고하시며 가르쳐 주시죠. 또 혹시 그런 죄에 넘어지거나 그런 죄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요,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을 잊지 않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다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잊지 않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도록,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가짐으로 기도하고 또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하루도 잘 살아내는 또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